공동 생활을 오랫동안 한 어떤 목사님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 가서 생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400여 명이 되는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지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24시간 함께 영성 수양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어렵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분들을 보니까 항상 밝고 또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에 적지 않은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거기 있는 공동체 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반갑게 기쁨으로 대화하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목사님,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또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만남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안 지겨우시죠? 배우자. 그렇지만 인사하시가 보면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를 서로 안 하셨는데 좌우분에게 마치 처음 뵙는 것처럼, 새로운 분을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좌우. 우리는 아내와 가족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좀 식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습관과 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꿰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아내가 여보 하면은 알았어 내가 쓰레기 갖고 나갈게, 가는 길에 여보 또 그거 말 듣고 알았어 오늘 일찍 들어올게. 아무 말도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다 서로 알고 통하는 그러한 우리 자주 보는 사람들의 교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계산이 빠르고 기대감도 적어지는 우리 육의 습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상한지, 내가 다 아는 것, 내가 다 경험한 것, 내가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이러한 우리가 복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한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고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복음을 돌아봤을 때 한때 고등학교 수양회 때 또는 대학교 때 어떤 부흥회 때 주님 앞에 막 울었던 그런 한 장의 좋은 사진으로 추억을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 아침에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아주 백지가 하얗게 있습니다. 우리 펜이 Mightier the sword, 우리 칼보다 강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다 받은 데를 놓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좋은 소식인가? 오늘 복음은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1대1로 복음 전하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주셨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고 1대1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보았습니다. 조금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중에 설교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대중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조금 우리 과거를 회상한다면 그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신분을 확증받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냥 단순히 타이틀만 메시아가 아니라 검증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믿음을 검증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하지만 14절부터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옛날 그 지역 갈릴리 출신이셨지만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다니시니까 그가 메시지가 달라졌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4절부터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양한 교회들, 지금 따지면 회당, 유대인들이 월십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천국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분을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따지면은 스타 강사 목사님 같은 그러한 유명세를 타고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가고 싶으셨던 곳,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곳일지 모르는 나사렛 자신의 나신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어릴 때부터 선데이 스쿨 다녔던 대로 어릴 때부터 리비에스 했던 그 교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네. 아마도 모르지만 회당장이 지금 우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청년 랍비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타고 다니고 유명해졌다는 말씀을 듣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벽장에서 옷장에 토라 있는 장에서 토라를 꺼내서 그것을 읽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을 설교하는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설교와 비슷한 방식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서대로 읽으실 책을 받으셨는데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설교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또 책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읽으신 건데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사야 책 중에서 본인이 꼭 메시지로 성경이 충만해서 나사렛 동네에 회당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에서 읽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신의 사명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지금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그들 위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우리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 19절에 보시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머라이즈해서 읽었던 모든 것이 마치 Year of Jubilee 희년 이스라엘의 빚을 탕감해주고 포로를 놓아주고 또 다시 빼앗겼던 밭을 돌려주는 그러한 희년 50년에 한 번 있는 그 희년을 선포한 것 같이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메시아의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들로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실까요? 어떤 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메시아가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는 언젠가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누리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비전과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눈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억눌림이 풀어지고 포로된 우리가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all people,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적으로 택하시면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사야서를 계속 닳고 13살 때부터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마 그 순간 너무나 고요해져 가지고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어색할 정도로 이렇게 침묵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Here and now. 먼 미래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너희 듣는 이 세팅에서 지금 함께하는 이곳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는 순간 이루어졌더라고. 그러한 담대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알았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하 아멘 할렐루야를 한 것이 아니라 느낌표가 아니라 질문으로 결론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오늘 그 이야기의 전반부를 끝내고 있죠. 예수님의 은혜의 해, 영적 희년,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로 억눌린 자, 죄의 족쇄에 포로되어서 노예된 사람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하여서 그냥 열심히 앞의 일을 해가지만 당장 앞에 있는 일들은 하지만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보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복음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연약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는 죄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 이사야로부터 해서 그의 세계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 시간에 갈릴리에서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자기의 고향에 오셔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옛날부터 함께 지내왔던 우리 형제들, 우리 회당에서 자라왔던 친구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먼저 이 복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 우리 나사렛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인도 직장 신방을 가끔씩 가게 되면은 무슨 기도,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형제인들이 직장에 매여 있지, 시간 또 돈 거기에 갇혀 있어서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육체는 거기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선 이것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더불어 몸의 약함도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 싱글 맘들을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고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싱글맘들에게 하겠습니까?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긴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몇 분들과 함께 축복성을 불러줬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오 할렐루야,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가사로서 찬양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국말로 찬양하면 못 얻지 않을까. 근데 한번 한국말로 다음에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K-pop 하는 줄 알더라고요. K-pop. 그래서 뭐 다음에는 이제 걸그룹을 같이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축복을 하고 정말 당신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기 3개월, 6개월밖에 이 집에서 못 머물면서 그동안에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낳은 아기를 또 케어할 수 있을 만큼 self-support, 이게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특별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아기, Mother's Day인데 아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바꾸어 주신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나중에 구원하실 그런 귀한 계획이 있으신 우리 아이들이다. 당신들은 그러한 복의 축복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러한 멋진 헤리티지 홈,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여러분들이 헌문한 우리 과일과 야채들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한 분께서는 꽃을 손수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 세상에 어떠한 이름으로 그러한 블레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산호세 시장의 권위로 2,000불을 도네이션합니다. 물론 땡큐 하겠죠. 그분들이 먹을 거 필요한 거 사니까. 하지만 그냥 끝입니다. 또 어떤 큰 회사에서 기부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이런 모금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당신들을 생각하고 케어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동안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딸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복음 위에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심지어 미혼모, 알지 못하는 미혼모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환영받는 메시지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들었던 감격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난한 우리,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세상에 일에 포로된 우리에게, 몸이 약해 눌려있는 bedridden 한 우리에게,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목표 없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 그리고 복음 메시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사야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복음 희년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과연 나사렛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소식을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본 것처럼 이 메시지는 느낌표로서 아하 모먼트로 받아진 것이 아니라 질문, 물음표로 받게 됐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질문을 22절에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속담을 얘기하시죠.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의원이 스스로 너를 고치라고,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지금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Prove yourself prophet.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네가 스스로나 잘해라. 의사가 스스로 고쳐봐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다른 곳에서 유명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해가지고 우리를 좀 감동시켜봐라. 그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 놀라운 우리 희년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에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결국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이 육을 넘어서 나의 출생, 신분, 성분, 백그라운드를 넘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완전히 수행할 때가 되어서 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과는 다른 것인 것을 알기 원하시면서 그가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원래 받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두 가지 예화를 들어주시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에게 은혜 풀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렙다의 과부 외국 여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가뭄 때.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그가 온몸을 깨끗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딱딱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그분의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과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받고 들은 동네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그의 복을 받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sad ending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격하게 화를 냅니다. 28절에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 먼 훗날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rejection, 예수님께서 거부받으시는, 거절받는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었죠.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나사렛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나사렛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예,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결과를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모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운틴뷰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그때 두 부류의 유대인들 만났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Jews for Jesus. 뉴욕에 헤드쿼터를 두고 미국 전역에서 메시아닉 Jews,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유대인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역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문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모임들 Jews for Jesus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분들이 마운틴뷰에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큰 경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유대인을 만났는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러면은 나도 이스라엘 유대인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난 당신은 예수님이라고 아느냐?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유대인이니까 역사 얘기니까 Old Testament 구약을 알지 않느냐? 구약을 알긴 알지만 잘 모른다고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뉴 테스트먼트 더 모를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아주 점잖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Not for me, 안 믿겠다 하고 큰 관심이 없고 받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1세기나 21세기나 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닌 것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한다면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겸손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목마른 자들을 위한 것이 복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파산하였다, 내가 bankrupt, 더 이상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다른 내 속에는 자원이 없어서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끝장이 나는 그런 파산 선고입니다. 자기 노력이나 자기 힘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외침, 그런 가난한 심령,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시면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복음은 겸손한 자들을 위한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고은이라는 시인, 그 꽃이라는 시의 첫 소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올라가는 길, 승진하고 발전하고, 우리 회사에서 corporate ladder라고 하죠. 그것을 승진하고 올라갈 때는 앞만 보기 때문에 평소에 옆에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언덕이 지나서 이제는 하얀 길에 접었을 때, 잘 안 풀리고 또 별로 인기가 없고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옆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꽃을 그때야 발견한다는 그러한 시의 그런 내용을 우리 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어려움이 있고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드디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겸손한 자들을 위한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발표했던 키르기스탄, 거기 멀리 무슬림에 있는 그런 나라들, 과테말라, 정말 저 마야인들 있는 전혀 문명과 좀 떨어져 있고 혜택을 못 받고 성경 말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예전에 복음을 영접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here and now, 당신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니면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예전에 영접 기도를 했었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립니까?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치부하여 적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선한 만남, 감격의 시간, 사랑의 대화를 한 지가 오래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졸업한 사람입니까? 우리 졸업 시즌인데 우리 복음을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진지한 성찰과 깨어짐이 있을 때마다 주님, 당신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같이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띄어지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억눌린 죄의 사슬이 여전히 영향을 내고 붙잡고 날 입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목마름, 그러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렇게 깨닫고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 때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감격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이야기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도 예수님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우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인류 최초로 너무나 소중한 우리를 자유케 한 죄와 사망에서 풀어낼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 here and now 함께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을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복음이 우리 마음의 복음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불이 지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분부를 지키자. 분부를 뭔지 아시죠? 곁들여서 그냥 밥할 때 쓰는 불 말고 집을 따뜻하게 하는 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부를 지키자. 이것은 제가 오리지네이트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맷 챈들러라는 달라스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 그 결혼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결혼 책 얘기하면서 어떻게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부부가 여전히 사랑의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50년 이상 된 부부, 40년 이상 된 부부 계십니까? 혹시 40년 이상 같이 살았다. 40년. 근데 정말 사랑이 식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맷 챈더 목사님 말하기를 사랑의 불에 새로운 러그를, 새로운 나무를 올려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섬겨줄 때 작지만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 사랑의 부부의 경험하게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생일 때 재환 형제님 생일 때, 우리 자매인 생일 때 생일 선물 챙겨주죠. 조심스러운 질문. 주영재님 결혼기념일 때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챙겨주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형제님들 두 분이겠지만 우리가 그 중요한 기념일들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형제님들 중요한 부분이죠. 자매님들은 제가 형제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대한 그런 생일 선물도 꼭 필요하지만, 출장 갔다가 공항에서 올 때 아내 생각이 나서 작은 선물 하나 사주는 것, 당신 생각해서 갖고 왔어요. 그런 작은 분불. 또 남편 생일 때 거대한 미역국과 또 고기 반찬과 그것 좋지만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는 그 반찬 한 가지만 곁들여주는 그런 분불. 이러한 작은 것들이 사랑의 불씨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상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 우리의 신랑이시고 한때 신혼 때 뜨거웠던 예수님 앞에 헌신했고 일세를 드렸던 그런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다른 비법이,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공예배에서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소중한데, 개인의 조용한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당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작은 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을 때 우리는 권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어진 사랑의 복음 메시지가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평생 예수님 만난 이후에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으로 우리 기억을 합니다. 물론 초반에 좀 배신했지만 뜨겁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그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자기 예수님 이제는 보지 못하지만 승천하셔서 그가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대한 사랑을 드림을 말미암아 나는 계속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사명을 그의 글에서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그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분부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때 과거에
어떤 warm and fuzzy feeling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Lord save me.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Lord keep saving me. 저를 매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구원해 주시고 내 눈을 구원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나에게 필요한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과의 신선한 만남, 복음과의 만남이 항상 가득한 뜨거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